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1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 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흩을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범가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가함이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10월 14일 월요일 나는 무지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입니다. 먼저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 아멘. 내용 보겠습니다. 본장은 앞장 레위기 4장에 이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특수한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증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 환기시켜주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을 수행치 않으면 반드시 속죄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제산의 정도에 따라 작은 짐승의 암컷, 양이나 염소, 흔한 비둘기 종류 중 2마리, 곡식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때는 2마리의 비둘기를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쳐야 했으며, 곡식을 바칠 때는 기름이나 유향을 금했다. 또한 속건제에 관한 말씀도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본의 아니게 불성실한 것에 대한 보상을 지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불성실한 경우와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나오는데, 이때는 화폐 가치로 환산된 수양을 바쳐야 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다. 모르고 저지른 죄라고 해서 죄에 대해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죄는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의 복잡한 속죄 규례는 인간을 얽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한다. 아멘. 오늘은 나는 무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었어요. 번제는 무엇이냐?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예배,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무엇이냐? 소제는 완전히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고운 가루처럼 빻아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온전히 나누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온전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 속죄제는 온전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란 말인가? 앞장에 있는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금령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구체적으로 뭐를 어겼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5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여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라고 싶은 별것 아니게 보이는 사소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누구든지,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해당된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맹세시키는 소리라는 말은 뭐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올바른 증언을 하기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맹세시키는 소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증언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그가 본 것이나 그가 아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굳이 내가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가? 굳이 가서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속죄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지문감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CCTV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인 수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판정은 주로 증언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법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증인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두세 명만 증인을 하면요,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것도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사냥하다 보면은 뭐 죽은 시체를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동물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나 들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당시는 유목민들 아니겠습니까? 유목민들은 주로 살면서 거래하는 것이 바로 동물이었어요. 동물을 잡아서 거래를 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어있는 이 부정한 짐승을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오늘 거래하는 이 물건이, 즉 내가 오늘 사람들과 믿고 신뢰하고 서로 교환하는 물건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정직하게 잡아서 고기를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을 유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말하는 것이 뭐냐? 살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부정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입 닫고 살아가는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정직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또한 4절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요,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위에서 이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님은 속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정하고 또 이 부패한 마음을 알고 계셔서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들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본 것을 봤다라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무관심 가운데서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본 자가 봤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는 자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의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평화를 내가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위선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말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잘못된 이 물건을 유통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의 기본,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오늘의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이런 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1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들의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죄는 은이나 금같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말하지만 없어지고 말 것들로 극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은 이 원죄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바를 증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짓된 증인들을 세웠고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우리 또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우리 죄로 예수님을 묶어버려서 죽이는데 동조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와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는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던 것들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5장 4절 중반부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중반부부터 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음을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되었다고 자복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속죄제는 단순히 제물을 드려서 이 제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뼈저린 자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복이 없이는요, 이 속죄 제물은 무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복이 필요합니다. 자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모르는 것처럼 살았고 도리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껏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온 나를 용서하시고 침묵 가운데 주를 모른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올바른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우리의 고백,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나는 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라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본 바에 대해서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